오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가벼우신 분은 오늘은 못 배울 뻔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우리 양미경 원사님이나 또 우리 아름다우신 꽃들 못 볼 뻔했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그리고 이제 벚꽃이 너무 예쁘게 폈는데 그냥 흩날리더라고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그래서 저렇게 벚꽃처럼 흩날릴 뻔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어떠하든지 간에 뭐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잡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제 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뉴스 볼 시간이 없어요. 뉴스 볼 시간이 없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바빠서 놓치고 우리는 바빠서 정신 신경을 못 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정말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도 우리나라의 여러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제 선한 하나님의 백성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난주 수목금 수요일 날 입원을 하셔가지고 우리 임석순 권사님 수요일 날 입원하셔서 목요일 날 항암 받으시고 이제 금요일 날 면역 주사 하시고 이제 이렇게 퇴원을 하셨는데 그 수요일 날도 그 수요 기도회를 또 거기 병원에 있는 수요 기도회를 참석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세요, 이제 그 여러 부작용 없게 해주시오,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또 이 믿음이 부족해서 걱정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주사 맞는 동안에도 아무 느낌 없고 우리 그 오만이 우리 임권사님 표현대로 암시랑토 안 해야 암시랑토 안 해야 암시랑토 안 해야 오히려 개운해야 오히려 개운하시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도 이렇게 그 경과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도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혹시 어지럽거나 메스꺼리거나 또 여러 가지 근육통이나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꼭 옆에 붙어 있어라 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여.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나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그 제자들처럼 그 요동치는 풍랑 앞에서 막 두려워 떠는 나의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하면서 주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고백했던 게 뭐냐면 우리 3대째 믿음의 가문 전체가 그냥 기도를 그렇게 들들들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붙잡아 주시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남은 우리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 그냥 기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보다 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도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그냥 하셨길래 암도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막 마음에 너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은 받은 줄로 알고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나는 또
막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다가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보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의 힘은 이 역사하는 그런 힘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종려주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다 아시는 그 내용,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제 그 장면,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이제 나귀를 가져오라, 풀어가지고 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제자들, 이것도 괜히 절도범으로 오해받지 않을까요? 라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서 이제 가지고 왔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뭐 나귀 주인도 왜 가져가? 라고 했더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주님의 말씀에 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순순히 내어주는 그 주인, 그 나귀 주인의 모습, 그리고 나귀와 그 새끼까지 같이 보내는, 여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그 새끼까지 이렇게 보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다 이제 그 같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오늘 그 종려주일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이제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나귀는 오늘 읽은 말씀에는 나와 있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가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찾아 놓았을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르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그 나귀 정말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에이 뭐 나귀 그 까짓 것을 타고 이제 가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롱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그 외형적인 그런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 타고 이렇게 막 멋지게 입성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 전쟁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동물이고, 그 전쟁을 하고 또 그 전쟁의 힘을 또 그 유지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평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그 입성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그 오늘 이제 오후에도 그 오후 본문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이제 12장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2장에 12장 12절 13절 말씀에 이제 그 오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니라 하는 그 말씀이 그 이튿날에는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며 나가 외쳐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명절에 이때 이제 6월절
즈음에 명절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데 아마도 그 요세푸스 그 기록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한 거의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원근 각처에서 그 명절을 지키려고 온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오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 명절 전에 이제 상황이죠. 유월절 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베다니의 그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게 유월절 엿새 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종려주일 입성한 날은 그 이튿날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적거리면서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갑자기 막 호산나를 외치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제 나사로를 살린 일이 있었잖아요. 나사로를 살리고 오늘 그 요한복음 1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소문이 굉장히 막 이렇게 퍼졌어요. 그래서 나사로도 보려고 오기도 하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이 나사로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계속 요한복음 12장 9절 읽었고 10절 11절도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래서 나사로가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도 죽이려고 이미 모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나사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이런 그 생각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그 상황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자기네들 말고 다른 데는 이방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로지 이제 하나님이 자기네들만 사랑하고 이 이방인들은 사람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이제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런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은 그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읍. 그래서 예루는 이제 성읍 도시라는 뜻이고 살렘은 평화.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거를 예루살루마라고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냐면 그 살루마는 평화라고 이제 약간 그렇게 비꼬는 뜻. 그래서 예루살루마라고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선민의식에 똘똘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약간 조롱해 평화라고 너네들이 하는 게 그게 평화 맞아? 라는 막 이런 그 조롱 섞인 그렇게 이제 불렀고 마태복음에도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지만 원문에는 예루살루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에도 이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로마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그 조롱하고 정말 죄악덩어리처럼 보이는 그 모순에 빠진 그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그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 막 이제 이런 막 그 비아냥과 또 조롱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요즘에도 막 기독교가 막 싸잡아서 욕 먹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리고 몇몇 그 막 그 드러나서 하시는 그 목사님들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인들, 죄악과 모순과 막 이런 거에 절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도 예쁜 사람한테는 뭐 다 줄 수 있지만 나를 너무 그 조롱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한테까지 막 잘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까지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렇게 욕먹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호산나 호산나 부르던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 그 마가복음 말고 이제 마태복음 앞에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오른편에 내 아들을 앉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1장 앞에 20장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말로 세상의 구원자, 그래서 막 그 자기네들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시켜줄 자기네들의 그 메시아, 그 눈에 보이는 자기들을 이제 그 해방시켜줄 그러한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정말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정권을 뒤집어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하나는 뭐 비서실장, 하나는 뭐가 되게 해달라, 이런 식의 이제 부탁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병도 고치고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와 정말로 능력자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은 이 정권을 확 바꿔서 이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드러날 것을 기대를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자기네 일신의 안위와 자기 어떤 영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왕인 다윗처럼 그렇게 왕으로 정말로 등극할 줄 알고 예수님 앞에 호산나를 외쳤는데, 사실은 우리는 다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이제 막 이렇게 호산나, 정말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쳤다가 그 며칠 뒤에는 이제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제 막 그렇게 한 입으로 두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이러한 모순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또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산나 하나님 앞에 막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라고 할 때 그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라 아까 우리 양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건강시켜 주세요. 아니면은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걸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그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러한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그러한 호산나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저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호산나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호산나를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과 행함 그래서 막 믿음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만 붙잡고 믿음만이 아니고 또 행함이 없이는 그 믿음이 헛되다라고 하시는 이제 야고보서 말과 같이 뭐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가야 된다. 그래서 어느 그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는데 이제 노를 저어 가는데 이제 오른쪽 노만 저어 보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오른쪽 노만 이제 막 저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잖아요. 또 왼쪽 노만 저어 보세요라고 왼쪽 노만 저으면 그것도 또 뱅글뱅글 제자리를 돌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노를 함께 저어보세요. 할 때 두 노를 함께 저었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이 믿음과 행함은 그러한 것이다.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함으로 같이 노를 저어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예화를 들어봤습니다. 그것과 같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습니다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열심히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감동받아서 자주 이제 혈루증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붙잡았잖아요. 그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병이 나으리라. 내 모든 일들이 나의 모든 죄의 근원이 끊어지리라. 믿음으로 붙잡는 그 믿음. 100%의 믿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깨끗하여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면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구했으면 아멘으로 믿고 이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중병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신장을 이렇게 기증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서 이제 좀 큰 교회였나 봐요.
수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신장 기증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분이 신장 기증을 하시겠느냐라고 했더니 막 손을 전부 다 저요 하면서 막 다 드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원합니다. 근데 너무 한 분만 필요한데 이렇게 너무 많은 자원자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한 분만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오리털 하나를 후 날려서 그 오리털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한테 사람이 이제 신장 기증을 하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막 오리털을 탁 날렸는데 막 사람들이 자기한테 올려가면 주여 주여. 그래서 입술로는 그냥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냥 사랑합니다. 네, 제가 줄게요라고 하면서 정말 내 머리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주여. 그래서 오리털이 그냥 아무에게도 안 떨어지고 그냥 바닥에 떨어졌다는 그런 너무나 웃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막 내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로 고백하면 또 우리가 행함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했던 그 막 많은 군중들, 6월절을 지키려고 막 모인 그 많은 군중들이 막 호산나 하면 얼마나 그 성이 진동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진정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한 30%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기독교인 사람들이 정말로 기독교인답게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몇 퍼센트나 되는가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해보면서 나 자신은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 사람들과 같이 병 고치는 거, 사람을 살리시는 거, 또 정말로 예수님이 정권을 교체해서 왕이 되면 내가 좌우에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그러한 호산나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평화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난세에는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정말로 자기가 안 보이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막 플랜카드로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럴 때는 정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말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성경 말씀에도 고난을 당할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 몸이 편하고 좋으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편하고 좋으면은, 날씨 너무 좋으면은 교회 출석률이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과 같이 날씨가 안 좋으면은, 날씨가 안 좋은데도 어디를 가셨는지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중심으로,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을 당하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한 모습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아이가 이제 확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져서 그러면은
엄마 하면서 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고난 당하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나를 돌아보고, 이제 즐거울 때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이제 지나면서, 이제 종료주일이 이제 사순절 6번째,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정말 그 막 우리가 어떤 그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종료주일을 어떻게 지내냐면 막 예수님 그때처럼 이제 막 행진을 한다고 해요. 그 종료주일 행진, 그런 행진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개신교인 우리들은 그러한 그 의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나를 가장 잘하는 건 나 자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믿음이 뭐 좋아 보이는 것 같은 막 호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정말로 내 속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어떤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려드리는, 그리고 또한 이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우리의 모습, 기꺼이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드리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이 이제 내가 잘 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섬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님을 정말로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격려하는 우리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이 제자들이 먼저 나귀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께서 이제 타시고 이렇게 막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행렬에 동참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안위나 어떤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은 정말로 고개 들 수 없는 우리의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그래서 그러한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영광과 찬양과 경배 드리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